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대의 시작과 진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한 시대 한 시대가 열려지는 것은 저절로 우연히 생겨진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인을 떼실 때마다 한 시대 한 시대가 열려집니다. 제국주의 시대도, 그러니까 시대의 말에 모든 시대의 역사를 보면 제국주의 시대가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시대고, 두 번째 1, 2차 세계대전, 또 세 번째 돈에 대한 시대, 네 번째 자살과 살인과 이와 같은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파괴된 시대, 이제 끝장난 문화라고 다 한탄하는 시대, 또 저주받은 천체들이 섬이 자리를 옮겨가고 하늘에 있는 별과 달과 해들이 총단같이 어두워지는 이와 같은 시대들이 그냥 일어난 시대가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니까 우연히 생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회개하고 구원받고 예수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떤 시대가 몰려와도, 어떤 악한 환경이 몰려와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돈이 있는들 그 돈이 안전합니까? 직장이 있는들 그 직장이 안전합니까? 실력이 있는들 그 실력이 안전합니까? 자기가 인맥을 갖고 있는들 그 인맥이 자기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자기가 힘이 있을 때 나머지도 안전하죠. 자기 힘 빠지면 자기를 붙잡아 줄 것은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것들 사랑하지 말라. 왜 사랑하지 않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이 세상의 땅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내 몸으로 무엇인가 이루어 놓은 것 같은 것. 안목의 정욕, 내 눈에 봤을 때 참 좋아 보이는 것. 이생의 자랑, 이 땅 위에 자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돈, 또는 지식, 실력, 이런 것들 다 있어봐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다. 오늘 굉장히 믿을 만한 것도 내일 가보면 어떨지 모릅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이 땅에 안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들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기업을 보십시오. 한 기업을 보면 얼마나 똑똑한 인재 뽑습니까? 30대 1, 100대 1. 그리고 그 조직체를 보면 정말 탄탄한 조직입니다. 감히 흔들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정부도 건들 수 없는 것이 한 기업체입니다. 굉장히 튼튼하고 아주 타고난 인재로 튼튼하게 만듭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기업치고 100년 넘은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100년이 안 갑니다. 그토록 사람들이 아주 똑똑한 사람으로 다 뽑아서 굉장한 조직력을 갖고 치밀하게 기획을 세우고 만든 기업체가 100년 넘는 게 별로 없습니다. 200년 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보십시오. 교회 얼마나 허술합니까? 조직도 이게 조직입니까? 사람. 교회는 사람 보고 뽑지는 않잖아요. 그냥 다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직책은요, 조금만 오래 있고 조금만 열심히 있으면 다 받습니다. 정말 교회처럼 허술한 게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허술한데요. 교회는 수 없는 시대 가운데 공산주의가, 사상이, 나라와 정권이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해도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우뚝 서 있는 것, 이게 교회예요. 사람이 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오래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안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주인 되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안전하신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날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시대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그 주인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요한계시록 7장은 지금 마지막 말세 때에 7개의 인으로 묶여있는 책을 열면서 시대가 열어가는데 7번째 인을 때문에 이제 마지막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인을 띄었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처럼 그 인을 띈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6번째 인까지 다 떼어진 시대를 살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7번째 인이 띄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6번째 인이 띄어지고 7번째 인이 띄어지기 전에 그 사이에 과연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바로 이 시대에 주님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 이게 오늘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7장 1절부터 4절까지 7장 1절부터 4절까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주님 뭐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네 천사가 각 땅의 동서남북을 붙잡고 마지막 인이 띄어졌을 때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 천사가 올라서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 잠깐 있으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도장 찍을 때까지 잠깐 기다리라. 그리고 도장 찍고 나서 마지막 7번째 인이 띄어질 것이다. 도장 찍을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 도장 찍은 자들의 숫자를 세어보니 14만 4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갖고 이단들은 1번서부터 1번, 2번, 3번 너 넘버 딱 얘기했고 뭐 14만 4천에 거의 다 됐어. 몇 명 안 남아서 빨리 들어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는 14만 4천이면 딱 14만 4천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14만 4천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10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고 또 다른 10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것은 신구약 시대, 온 세계의 시대 가운데 구원 얻을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모든 사람, 거기다가 뭐라고요? 10. 이것은 모든 숫자를 다 채워주는 수가 10입니다. 곱하기 3승, 3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구원받을 숫자, 바로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7, 이게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라 그러죠. 7. 이게 왜 완전수가 되냐면 하늘의 수가 3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3이에요. 땅의 숫자가 3입니다. 동서남북해서 3입니다. 하늘의 수, 땅의 수가 합쳐진 게 7입니다. 7. 그럼 사람의 수는 뭡니까? 이 7보다 하나 모자란 거 6입니다. 그래서 이 6이 뭔가 사람이 하려고 해도 결국 안 된다. 이게 사람이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게 6입니다. 근데 성경 보면 666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귀신의 수, 사람 수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6이 사람의 수인데 이 6이 세 번째 곱한 거예요. 하늘의 수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도전하는 것. 그래서 그게 사탄의 수, 마귀의 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 숫자들을 보면 이런 영적 의미들이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얻어야 될 하나님이 작정한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뭐합니까? 하나님의 도장 찍어주신다. 도장 찍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신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기업 삼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도장 찍는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선택하셨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그러니까 선택한 자는, 구원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14만 4천 명은 뭐라고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주님께로 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오는 자, 교회를 오는 자, 예배드리러 오는 자, 그들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택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14만 4천.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그 다음에 뭐시죠?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가 누구든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든지 주님은 내어 쫓지 않겠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 보고 예수 믿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붙잡고 인쳐주시겠다. 할렐루야. 인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쳐주시겠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나온 사람들이에요. 나온 사람들. 그러면 이 말을 만져보십시오. 지금 빨리. 주님의 도장 자국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어떻게 있습니까? 주름살만 잡히고 도장은 없습니까? 이게 만져지지가 않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로 영으로 도장을 찍었는데 육신의 손으로 만져지겠습니까? 만져지지 않아요. 그런데 도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아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로 22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 잘하길 바랍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아멘. 아멘 하는 거. 아멘 소리가 큰 교회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아멘 소리가 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 찍어주시고 인치시고 그러고 나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도장 찍는 것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성도에게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 찍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는 자요.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도장은 사람이 모릅니다. 육신으로 만져봐도 모릅니다. 내가 도장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영으로 찍기 때문에. 그런데 알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도장을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마음속에 도장 찍은 자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내게 있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다. 이게 뭐라고요? 내가 도장 받은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받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도대체 나한테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초적인 부분에 집중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 받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성령 받으면 생각이 딱 바뀝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방언하기도 하고 입신을 하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열심을 내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요,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되게 만드는 원리가 어디 있느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마귀의 생각으로부터 예수의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럼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지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 의, 심판에 대해서 깨달아진다. 생각이 생긴다. 생각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기 전에 전혀 없던 생각입니다. 근데 성령을 딱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순간에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생각이 뭐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에 임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말하시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죄에 대하여 뭐라고요?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성령이 딱 오시면 이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돈이 없구나가 아니라, 인맥이 없구나가 아니라, 기술이 없구나가 아니라, 어떤 지식이 없구나가 아니라, 다른 게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주를 향한 절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게 지금 성령이 그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그 마음이 안 생깁니다. 성령이 없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지. 그런데 지금 당장은 돈이 필요하거든. 믿음도 있어야 되지. 그런데 지금 나한테는 인맥이 필요해. 사람이 필요해. 난 좀 쉬어야 되겠어. 야, 좀 쉬면 될 거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건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요? 성령이 없는 사람. 아직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 근데 성령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있어요? 주님, 내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니에요. 다른 것 채워줘도 나는 여전히 똑같을 거예요. 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주를 향한 절대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여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자,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의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의에 대하여.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내 행위,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나는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심판에 대하여. 그것은 이 세상 임금 악한 마귀는 심판받았다. 더러운 귀신아, 너는 내게 도전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 강력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도장 맡은 사람. 아직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성경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의 원칙은 구해야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도장을 찍이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 6째 인이 띄어지고 7번째 인이 띄어지기에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역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도장 찍고, 그리고 마침내 구원을 얻어야 될 그 사람을 복음으로 구원시키는 작전. 7번째 인이 떨어지고 나면요, 이제 8장부터 쭉 볼 텐데 한 사람도 회개하여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의 역사, 교회에 올 수 있는 것, 예수 믿는 역사가 언제든지 보장된 게 아닙니다. 아무 때라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7번째 인이 떨어지면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믿고 싶어도 안 믿어. 교회를 수백 번 수천 번 나와 앉았어도 아무리 말씀 듣고 막 마음속에 믿고 싶어 해도 안 믿어집니다. 7번째 인이 떨어지면 더 이상의 구원의 숫자는 없습니다. 지금 이 6번째, 7번째 마지막 구원의 이 시점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주께로 나오는 자를 구원시키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내가 도장 찍어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아주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지금 이 시대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나와서 다 도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외를 가야 됩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까지.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입 맞은 자가 12,000이요 르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몬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 맞은 자가 12,000이라. 아멘. 12지파 쭉 나누면서 12,000.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의미죠. 그렇게 입맞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파들을 보면 참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한 지파가 없어요. 그 지파가 뭐냐면 단지파입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지금 다 있는데 단지파만 없어요. 지파 통째로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임받을 때, 구원받을 때
이스라엘 지파 중에 단지파를 제외시켰습니다. 왜 단지파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제외시켰을까?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파에게는 두 가지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이 이것입니다. 원래 단지파가 있어야 될 땅이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 정복해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 정복해 들어왔을 때 있어야 될 땅은 블레셋 바로 위에 있는 땅입니다. 그게 소라와 에스디올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남쪽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블레셋을 싸워서 이기라 하는 것이 단지파의 사명이었습니다. 소라와 에스드올 지역이 원래 단지파의 땅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로 41절에 보면 7절로 단지파의 단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지경은 소라와 에스드올과 아르세메스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 근데 왜 단지파에게 이런 사명을 줬는가? 신명기 33장 22절에 보면 단에 대하여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로다. 단이 가장 욕망이 있습니다. 가장 싸움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싸움 잘했기 때문에 블레셋을 이기라 하고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블레셋과 이렇게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다가는 몇 명만 남겨놓고 위로 다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땅의 맨 위, 헬몬산 있는데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쪽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은 라이스라고 하는 땅인데 사사기 18장 7절로 10절에 보면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 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드올로 돌아와서 그 형제에게 이름에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 보기에 어떠하뇨? 가로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원래 전쟁을 잘하게 만들어서 싸움을 잘하게 만들었던 이 단지파는 블레셋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블레셋과 싸워야 될 일이 피곤하니까 어떡합니까? 위에 있는 라이스로 갑니다. 사명 잃어버려요. 오직 목적은 뭘까? 뭐가 더 편안한가?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좀 싫을까?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좀 편안할까? 어떻게 이 땅을 사는 게 내가 좀 편하게 살까? 단지파의 특징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시험 환난 다가오거든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폭풍우 가운데 어떻게 내가 주의 이름 드러낼까? 주님이 여기서 가볍게 주의 이름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단지파는요 편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떤 게 쉽냐? 편안한 백성 다 몰아내고 우리가 거기 차지하자. 이게 단지파였어요. 근데 이것만 갖고서는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근데 결정적인 한 사건이 있었어요. 삼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그 사람이 단지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단지파를 사랑했냐면요, 전무후무한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단지파에서 나게 합니다. 블레셋을 이기라고. 그 삼손은요 이름 자체가 태양이에요. 원래 태어날 애가 아니라 원래 아이가 없었는데 그 집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천사를 보내서 계시해서 그래서 아이를 주었던 아들이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 보통 사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 먼저 성령 받으려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 주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하지 않으면 성령 못 받습니다. 성령은 가만히 있어서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몸부림쳐가며 내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못 살겠습니다. 성령님 날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달라고 몸부림쳐가며 기도해야 받는 거지, 그냥 교회 나온다고 성령 받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법을 깨트린 게 바로 삼손입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에 보면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 아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돌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더라. 이 삼손만큼은요 그냥 걸어가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으면서 얼마나 그 능력을 주셨든지 나귀뼈 하나 갖고서 훈련받은 블레셋 백성, 그런 철기문화입니다. 철기문화를 갖고 있는 블레셋 백성을 나귀뼈 하나로 쳐서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은 삼손이 성령의 충만을 받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것, 사사기 13장 25절에 딱 성령 받고 14장 1절에 했던 게 뭐냐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에 한 여자 보고 성적 타락해버립니다.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화나면 화난 대로 살고 돈 있으면 돈인 대로 쫓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겸비함이 없이 절제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부로 여기고 함부로 쏟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은 단지파에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무엘상 6장 사건 이후로 단지파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세상을 이기라. 세상 가운데 너가 빛처럼 소금처럼 살라 하는 사명인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무엇이 편안하냐, 어떻게 하면 잘 사냐, 뭐가 편안하냐, 그리고 주님이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은혜, 은총,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잖아요.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삶을 살 때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하나님 주실 때 그 은혜를 그냥 소멸해버리는 것, 값없이 써버리는 것, 그런 사람은 제외된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단지파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합시다. 말씀은 기회이니 오늘 말씀 들었으니 회개합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입맞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요한계시록 7장 9절. 요한계시록 7장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의 반원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중력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들 이런 생각할지 몰라. 아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편안한 거 다 쫓아가지 사람들이야. 자기가 뭐 은혜 받은 거 금방금방 쏟아버리는 게 사람이지 어떻게 그거 지켜 삽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능히 셀 수 없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서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세상 사람 다 조는 줄 압니다.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다 봉사하지 않는 줄 압니다.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다 자기랑 똑같은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이 땅 위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시험 환난 왔을 때 그 가운데서 편한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을 찾기를 갈망하고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 은혜 붙잡고 살려고 하나 약하지만 쓰러질 때 있지만 주의 성령 의지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말할 수 없는 간증을 소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십니까? 아주 심각한 알코올 중독으로 10걸음을 못 걷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누군가 잡아줘야 돼요. 인생 다 끝났다고 전도하러 간 사람한테 그릇 집어던지고 나 같은 자 뭐가 필요하냐고 했던 사람이 교회 나와서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술도 끊고 주님 바라보겠다고 혼자서 잠실까지 갔다 오고서 뛸 듯이 기뻐하며 주님 찬양하고. 여러분 숨겨져 있는 허다한 사람,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도 신앙 바로 지키기에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이 가운데 1,800만 성도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다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허다한 사람,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 신앙 지켜가며 미국 대통령도 God help me.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금요일에 드렸던 말씀처럼 God help me.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우리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몸부림쳐가며 신앙 지키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기가 못하니까 남들도 못하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 못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성령의 감동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그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10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 나의 구원은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여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이 찬양 부르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4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환난이 밀려오거든 피하지 말고 그걸 좀 뚫고 나오십시오. 유혹이 몰려오거든 피하지 말고 그걸 좀 뚫고 나오십시오. 시험 문제 사건이 있거든 그것을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그걸 좀 뚫고 나오십시오. 거기서 어떻게 주의 영광 드러낼까를 주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걸 뚫고 나오십시오. 나오는 순간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신앙 지키는 것. 그들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1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아멘. 거기까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첫 번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존전 앞에 in the face of God.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신앙.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는 오직 한마디를 외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득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신앙, 입맞은 자의 신앙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 중심의 신앙,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 그가 입맞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는 겸비함과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좌에 앉으신,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그런 사람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장막을 치셔서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만드시고 존귀와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존귀를 지켜주시게 되고 17절에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살만 나는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 계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는 지금 이 시대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 맞고 도장 맞고 시험할 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주님 이름 드러낼까? 물론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 좀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말씀 듣고 일어나고 또다시 기도하고 일어나고 또다시 주님 사랑 때문에 일어나고 그렇게 걸어가며 내가 주님 존전 앞에 있다 하는 겸비함을 갖고 밤낮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 닦아주는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땅은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이미 말라기서에 기록해놨습니다. 말라기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 3장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이 6번째 인이 띄어지고 7번째 인이 띄어지는 이 시기는요,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서 성령 받고 도장 받은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들의 삶은 항상 밤낮으로 주의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는 겸비함을 갖고 환난 시험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뚫고 나가고, 이와 같은 특별한 위로와 축복이 있는 사람, 그걸 다 안다는 겁니다. 저 사람 하나님의 복 받았어. 저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저 사람 하나님 위로하시네. 저 사람 하나님이 힘을 주시네. 재물 주시네. 능력 주시네. 그것과 전혀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사는 사람, 이 둘로 나뉘어지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받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의 축복, 영광의 축복, 생명의 축복, 복 받고 잘 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십니까? 아니면 당신은 당신의 슬픈 눈물을 혼자 닦고 있습니까? 이 땅 위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마지막 이 시대에 요 시기가 넘으면 더 이상 구원의 역사가 없는데, 전도해도 소용없는 시기가 오는데, 아무리 예수 믿으라 그래도 믿을 수 없는 시기가 오는데,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까지 구원 얻을 사람, 선택한 백성 다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또 하나 구원 얻을 백성들 인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삼는 사역,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이 시대의 사역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십시오. 성령에 충만해지십시오. 그리고 밤낮 성전에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성전은 축복의 심장인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이곳에 주님 계신다, 내가 주님 존전 앞에 있습니다 하는 겸비함을 갖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걸어갈 때 특별한 소유, 특별한 축복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어린 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내 인생 사는 것이 믿음도 있지만, 믿음도 필요하지만 다른 게 더 필요해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그 생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것은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세울 건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 그 고백이 자기의 진실한 고백이 아니라면 아직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했다. 악한 더러운 권세 주눅 들지 않고 떠나가라. 저주야 떠나가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담대함, 이것이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님 내게 오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겸비함으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신호 듣고 주 앞에 멋진 찬양 올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생명 숟가루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구령의 열정 허락하여 주어서 이 시기 넘어가며 구원받지 못할 주의 백성들, 구원하는 자,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어서 성령으로 인쳐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으로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을 향하여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삼으시고, 아버지 각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성령의 힘 받아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의 기름 듣고 주를 찬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때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가 나오시고 역사